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눈인사라도 이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살폈는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제자들과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시다가 기도하러 가셨다가 내려오시면서 체포되셔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다가 결국은 빌라도에게 넘겨주시는 이런 사건이 22장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23장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다가 또 헤롯에게 넘겨주시고,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또 보내지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소동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또 모두가 다 외치게 되었을 때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언도하게 되고 십자가에 처형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까지가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진리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될 때, 혹은 그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들을 우선하고, 아니 그것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 속에서 보면 사람이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를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지구가 그 중심에는 이 불덩어리인 마그마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판이 형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판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대륙판이고 하나는 대양판입니다. 대륙판 위에는 땅과 산이 이렇게 있게 되고, 대양판에는 그 바다가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런 그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어디 위에 놓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됩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 판 위에 자기 생명을 얹어놓고 삶을 살아가면 뭔가 이렇게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져야지만 안도감이 생겨서 거기에 우리 자신이 몰입되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세상의 역사도 보면요, 자꾸 이렇게 조금 역사가 흘러가면서 힘이 모아지면 제국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또 히틀러가 또 무솔리니가 다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소비에트 연합,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뭐 일본 그 제국, 이런 것들이 이 역사상 있었던 그 이유는 힘을 규합해 갖고 뭔가 자기의 힘 아래 세상을 놓고 살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의 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짜놓으신 판은 다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이 땅 예수님 오셔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 형제 의식을 심어주시고 가족 의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삶을 살아가면 가족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내 것을 가족에게 나누어주는 희생과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고, 이게 좀 더 발전되어지면 형제의 관계고, 이게 온 식구들끼리 같이 모이는 부부간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의 판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 건설하지 못하고 마귀가 짜놓은 그 세상 판 속에 우리가 끌려가서 더 모으지 않고 더 높아지지 않으면 위협을 받아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는 일들을 자꾸 시도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세상은요, 둘로 나눠집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불신의 삶을 사는가? 그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용맹스러운 모습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세상은 나누어지게 되는데,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행을 행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규합하며 힘을 모아가며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짜놓으신 판 위에 삶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그 판에서 자기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까지 하고 말았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장에서 23장으로 넘어오면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낸 이유는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에게는 사형의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처형을 해달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 모든 그 정황이 죄의 목을 씌울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보니까 고소장에는 세 가지 죄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백성을 소란케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못 바치게 정부의 행정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의 왕이, 분봉왕 헤롯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칭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자칭 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더 온전하게 드러내는 이 모습을 갖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사람들은 그 중에서 뭔가를 끌어내서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산헤드린 공의회에 고소했던 죄는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고소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했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목으로 끌려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죄목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묻습니다. 그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이 사실을 묻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Yes, it as you say.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바로 왕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또 권한을 위탁받아서 정치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종교 논쟁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목들을 다 자세히 살펴봤지만 마땅히 걸만한 것들을 찾지 못해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리고 무죄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은 이미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이렇게 매수되어서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처형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군중들이 소동을 하니까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하, 내가 이럴 게 아니구나. 지금 이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분봉왕에게 이 사람을 다시 보낸다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그리고 헤롯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헤롯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복음서에서 종합한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자기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가 너무 이쁘니까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니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헤롯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라고 지적을 했을 때 감히 나에게 이런 지적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게 너무 화가 나갖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참수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을 잘라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 뭔가 계속 캥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선지자면 저러다가 살아나갖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내가 무슨 죄값을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늘 찜찜하고 있던 차에 갈릴리 지역에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갖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문득 이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재판하라고 하는 이 일들이 다시 요청 오게 되었을 때 예수를 자기가 재판에 회부시키면서 마음속에 안도감이 생기고 한번 이 기회에 뭔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막 신문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헤롯의 속을 다 아시니까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만히 헤롯이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능력을 행하고 자기가 이렇게 막 희롱하고 그러면 가만히 안 있고 뭔가 그 대항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위협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에 안도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아주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도감이 생기면서 빛나는 번쩍번쩍하는 옷을 딱 입혀놓고 네가 진짜 왕이냐 하는 식으로 조롱합니다. 군사들하고 같이 막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이나 또 이 헤롯과 대조되게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끝까지 침묵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고 하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내가 나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당당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귀가 짜놓은 이 세상판 위에서 자꾸 유스트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헤롯과 빌라도는요, 그 둘이는 그 지역에 누가 진짜 통치자인가를 은연중에 암투를 벌이면서 경쟁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우리의 대적, 이 지역의 유대의 왕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온갖 환심을 사고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예수를 대적하는 일들에는 마음을 모아갖고 같이 공격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적하다가 힘을 합쳐지는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 속에 이 놀림을 받고 있는 그 사탄의 역사의 놀이개로 쓰임받고 있는 이 헤롯과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보면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그림들이 그려질 때가 있죠. 둘이서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때로는 뭐 정말 아삼삼이 돼갖고 하나가 돼갖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친하게 지내는지 거기에 보면 악을 도모하는데 앞장설 때 그런 일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빌라도가 헤롯에 의해서 다시 자기에게 보내진 그 사람들을 재판해야 되는 과정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 혼자 재판을 하는 일들에 자신이 없고
뒤책임을 감당할 이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증인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매수되었던 그 소동을 일으키던 그런 군중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을 증인으로 세우니까 당연히 그들이 예수님을 처형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이 빌라도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수님을 처형할 만한 건덕지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죄를 선언하게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가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공개 재판을 하는데도 너도 나도 다 알다시피 이미 헤롯도 인정했다시피 이 예수는 무죄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자,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심히 때려갖고 그리고 풀어주겠다, 어떠냐 하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때리다라고 하는 파이두샤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어린 아이를 디스플린 시킬 때 매를 대리거나 채찍질을 하는 이런 모습이니까 이 고쳐주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빌라도의 제안은 내가 아주 혼을 내주고 심하게 매질을 하면 이 사람이 다시는 이런 밀란을 일으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라는 쪽에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일들을 수용하지 않고 빌라도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빌라도가 결국은 사람들한테 예수를 처형하라고 내주게 되죠. 이런 걸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일을 하는 그 소신 있는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요, 잘하면 백성들을 위한 게 되지만 거기 중심에 자기가 있으면 백성을 이용해 먹게 되고 결국은 그 체제를 만들고 그 조직을 만들어 갖고 자기의 힘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고 그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게 바로 정치가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나름대로는 좋은 제안을 합니다. 때려서 고쳐서 내보내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박수를 칠 줄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그가 제안한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자였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내놓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바라바는 누가 봐도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봐도 죄가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라바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 모든 회중들은 이미 짜놓은 판이 있었고 그 판 위에서 끌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요청하는 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스타우르라고 하는 단어는 당장, 지금, now, 지금 여기서 당장 예수님을 처형해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 속에 보면 이 3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무죄 선언한 게 4번이었습니다. 이 4번째입니다. 근데 왜 3번이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처음에 빌라도에게 왔을 때 한번 4절에서 그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15절과 20절, 22절에서 3번 반복해서 두 번째 오게 됐을 때부터 계산을 하니까 3번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무죄를 선언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논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이 생각의 체계 속에 어떤 판 위에 서서 놀아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누가는요, 빌라도가 계속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한 걸 자꾸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무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빌라도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처형하게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지만, 엄밀한 의미 속에서 본다고 하면 그 판을 누가 짜놨습니까? 증인석에 앉혀놓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공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을 증인석에 앉혀놓으니까 그들은 당연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판을 짜놓은 사람이 빌라도니까 당연히 그 판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사람들 앞에 손을 털면서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아주 정치적이고 아주 야비한 행동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빌라도가 저주를 받는 자리에서 계속 성도들의 이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셨다, 이렇게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많은 사람이 희롱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둔 거니까 그것도, 그 방조제도 그 희롱하는 것 못지않게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상황을 잘 살펴보세요. 산헤드린의 예수님이 회부될 때 죄목이 뭐였어요? 신성 모독죄입니다. 성전을 헐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만두면 안 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라고 죄목을 이야기했었는데, 이 죄명이 다시 빌라도에게 갈 때는 바뀌어집니다. 소동하는 자입니다, 세금 못 바치게 하는 자입니다,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죄목을 또 바꿔가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런데다가 또 헤롯이 만나게 되었을 때 헤롯은 그걸 보면서 혹시 자기가 잘못한 것이 더 크게 드러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을까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자 더 위협적으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또 함께, 또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한테 이 박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죄명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행하셨는데 왜 사람마다 예수님을 시비 거는 내용이 자꾸 달라지는 겁니까? 그 이유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판을 미리 짜놨기 때문에 거기 틀에 맞춰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접근하니까 자꾸 이 말하면 또 다른 말로, 다른 말하면 또 다른 말로 계속 접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와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판에서 내가 힘을 모아서 내가 쟁취한 것을 가지고 내 능력을 과시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함께 서로 어울려서 사랑으로 하나 되며 삶을 살아야 되니까,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니까 그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짜놓은 판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 판은 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판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뭔가를 얻어서 높여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군림해야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하는 이 멘탈리티를 가지고 제국주의적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재물을 얻는 일들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늘 경쟁하고 늘 다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짜놓으신 판인 하나님 나라에서 가정의식, 형제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형제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러면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우니까 내게 주어진 것들을 사랑으로 나누며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 판 위에 서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서 있는 판은 내가 선택한 판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판 위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증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이 세상 판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방법인 제국주의 의식을 갖지 않고 이 형제의식, 가족의식을 가지고 그냥 움켜쥐지 않고 나누면서 낮아지면서 삶을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내가 움켜줘야 되고 쟁취해서 어딘가의 자리에 올라서야지만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주변에 대적되는 사람, 내 일에 회방되는 사람은 쳐서 없애고, 그리고 그들을 늘 공격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원하지 않지만 상처를 받고 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에 모여 있는 게 부부가 사랑해갖고 서로 사랑하니까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뭔가 일을 하다가 괜히 나도 모르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상처 주는 일, 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상처를 곱씹으면서 상처를 되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열등감 속에서 자기를 비관하게 됩니다. 나 같은 게 뭐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누가 나 알아주나. 그러다가 봐라, 내가 이제는 준비해갖고 뭔가 멋있게 나타나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지적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내가 멋지게 한번 등장할 거다. 그러면서 마음에 뭔가의 자기 아성을 쌓아가면서 결국 이고를 부풀려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 받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그 상처를 다스려 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상처받기 이전보다도 자존감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오죽했으면 저럴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니까 내가 못 배웠어도 못 가졌어도 못났어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만 오히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하고 기도하셨던 이런 일들을, 스데반이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던 이런 일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등감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자존감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을 만났어도 우리 믿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달걀이 있어요. 근데 달걀이요, 그 안에서 스스로 그 알을 깨고 나오면 삐약삐약하는 병아리가 되는데요, 누군가가 깨트리면 에그프라이가 되는 겁니다. 에그프라이 맛있긴 하지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에꼬치가 있죠. 그 누에 안에, 그 안에서 애벌레가 자라나면서 자기가 날개가 생기고 그럴 때 그 날개짓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하면서, 그리고 힘을 길러가면서 그 꼬치를 뚫고 나오면 하늘 향해서 홀월 날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그 찢어주면요, 날개가 생겼어도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냥 비실비실대다 죽어버리게 되고, 그 꼬치는 그 비단을 만들 수는 있겠죠. 여러분, 비단도 아름답고 에그프라이도 맛있고 어느 정도 유익되지만 거기에 현혹돼서 인생을 그것으로 낭비하고 허무하게 끝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상처받았다, 열등감 속에서 비관하고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경쟁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중심이 돼서 나 잘되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선택한다고 하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이고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요,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형제끼리 갈등합니다. 형제들이 각자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자기 입장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데요, 입장을 바꿔놓습니다. 아버지 입장이 되고 어머니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어머니 입장, 아버지 입장, 그 심정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형이 먼저 용서할 수 있고 동생이 먼저 포용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연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도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그 판 위에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어떤 일도 우리는 수용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탄의 그 속임수에 빠져갖고 힘을 길러야 되고 뭔가 내가 준비돼서 사람들한테 멋있게 나타나야지만 무시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에 현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거저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탕자처럼 못된 짓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기쁘게 맨발로 나와서 끌어안아 주시며 반겨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가정에서요, 아들이 성공했다고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아들이 실패하고 속썩인다고 넌 내 종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오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당당함을 가지면 어떤 큰 위기가 오고 상처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걸 다스려 가니까요.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오히려 선행을 베풀며 사랑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으면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은 절망하고 멸망의 자리에 빠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더 이상 사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너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것으로 착각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움켜쥐고 모아놓고 그래서 숨겨놓고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해야지만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이기적인 삶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판이 아니라 사탄이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속임수에 끌려다니는 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판을 짜야 합니다. 그 판이 바로 십자가의 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셨고 가장 낮아지셨지만 모든 정사와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판 위에 우리 집을 짓는 일들이 필요한데 우린 여전히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어떻게 하든 내 기득권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제거해 보내려고 그러면서 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합니다. 헤롯도 빌라도도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에 내어줍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뭐에 끌려다니고 있는지, 뭐에
매여서 눌려 있는지 어떻게 바라바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그 살인자를 내주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세상의 판 위에, 마귀가 짜놓은 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통감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우린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밀어넣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 미래는 아름다워질 수도 또 행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이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짜놓으신 그 십자가의 판 위에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떡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 영광을 준다고 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뭐든지 세상의 권자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 끌려다니면서 마귀가 짜놓은 이 제국의식,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 의식 속에 우리 자신을 뺏기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거절하고 살았던 어리석은 삶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자존감을 키워가면서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판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배단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고,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우리가 어쩌다가 실수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변명하며 우리 자신을 옹호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근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기와 욕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짜놓은 세상 판 위에서 집을 건설해 나가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과 지혜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한 가지 일을 하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의 봉사를 하고 한 번의 사랑을 나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처럼 이 가족의식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 앞에 토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찬송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느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가 뭐예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남은 인생 그 사랑 붙잡고 하나님이 짜놓으신 그 십자가 판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상처까지도 실족하지 않고 그 상처를 다스려가며 오히려 더 주님 안에서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위로, 축복,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세상 판 위에서 우리의 이고의 아성을 한없이 한없이 쌓아가면서 경쟁하고 쟁취하고 늘 비교하는 가운데 삶을 어리석게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후회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축복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